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문제가 문제 없고 안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바울이 이 사람들은 항상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에게서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탄압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이고 부흥하고 뭔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도 안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엄청난 문제죠.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위기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 완전히 교회가 원네스가 된 겁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고 또 하나님은 헤롯을 불러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축복이 된 겁니다. 13장 바울이 핍박자였었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축복이 된 겁니다. 바울이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경계했겠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긍정적으로 뭐를 봐야 되고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이런 건 다 있죠.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제자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쫓기는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왜? 굳이 왜 그럴까? 진짜 제자들이 이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문제 속에 살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 게으르고 우리가 잘 인도 못 받아서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와는 상관없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문제와 또 참 억울함과 핍박 속에 우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라면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잘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그 복음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무 힘없는 이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파송한 자들입니다.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나중에 로마로 세계가 복음화된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뭐 맞장구 쳐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뭐 누구는 뭐 음모론에 완전히 중요한 인생을 걸기도 하고 뭐 정말 별별 뭐 일이 다 있죠. 자,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는, 모든 사건은 축복입니다. 모든 위기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축복을 찾아서 현장에서 그 축복을 제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